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더워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다음 주면 벌써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요즘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자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좀 잘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이쯤 되면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자, 선한 뭐였죠?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 말씀. 선한 영향력 어떻게 많이 행사하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혹시라도 내가 아직 감당하지 못했다, 널리 퍼뜨리지 못했다 하면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시길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란 제목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도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라고 하면은 말씀 제목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가진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 여러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갖고 계신 것.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재산 많이 갖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재산, 돈, 은행에 뭐 현금이 얼마 있는지 혹시 자랑할 만한 분 계세요? 제 통장에는 한 7,000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랑 가끔 제 통장에 2만 원 있는데 아빠는 저보다 돈이 더 없네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웃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좋죠. 편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누구나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돈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유하게 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만큼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좀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상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 얼마쯤 있으면 돈 좀 많이 있다고 떵떵거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 10억 드릴까요? 10억은 돈 더 있었으면 좋겠죠. 요즘은 그 10억 아도 억 하니까 뒷목적 하니까 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한 20억 드릴게요. 상상하세요.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너무 좋죠. 당연히 좋죠. 야, 나 20억 있는 여자야. 나 20억 있는 남자야.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도 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20억 정도가 우리가 현찰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같을 것 같으세요? 다를 것 같으세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그런 20억 정도 있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는 분이 계셔요. 근데 통장에 20억이 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식당 밖에서 서성이면서 안에서 맛있게 먹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해요. 근데 그 사람 통장에는 얼마가 있어요? 20억이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림이 안 그려지실 거예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바보일까? 왜 그럴까? 안타깝지만 자기도 모르는 20억이 있다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들이 해외 노동자로 파견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고 집에 있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노모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께 돈을 송금을 했는데 우편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편에 그 현금으로 넣은 게 아니라 수표로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그 우편을 받아보고 찢어보고 자꾸 아들은 이상한 종이 쪼가리를 나에게 보낸다라고 해가지고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쌓아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엄마 왜 이렇게 사세요? 제가 돈 보내드렸잖아요. 너는 왜 나한테 돈은 안 보내고 이상한 종이 쪼가리를 보내니?
그래가지고 쌓아놨어요. 이만큼 있어요. 이런 경우 이야기들이 있었다. 옛날 이야기겠죠. 지금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다라는 사실, 아마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좋게 보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부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내 모습이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세상과 다른 것들을 갖고 계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상상은 참 즐거워요. 여러분들 복권 좋아요. 뭐가 있습니까? 로또 복권 있다고 쳐볼게요. 당첨되셨어요. 와, 당첨되셨어요. 뭐 5,000원 그런 거 말고요. 자, 1등 당첨되셨습니다. 남자분들께 여쭤볼게요. 아내분들과 그 소식을 공유하시겠습니까? 눈알 돌리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여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편들과 그 소식을 공유하겠습니까? 어이구야. 이상하게 남자들은 그거를 보통 알려드린대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잘 안 알려준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까 이제 누가 하셨어요? 공유하신다고? 근데 여자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공유 안 하시고 혼자만 이렇게 속 알고 계시고 혼자서 이제 딱 누리고 그러실는지 모르겠는데, 복권 1등 당첨되신 분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로 인터뷰를 한 걸 좀 봤습니다. 당첨되기 전날과 당첨되고 난 후의 삶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첨됐으니까 회사에 가서 사표를 가슴에 던지고 내가 이런 데 다니나 봐 하고 막 던지면서 나온다라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전과 후가 전혀 다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차이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태연하게 살아간다라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지언정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갖고 계신 게 어떤 건지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세상에 우리 열심히 아웅다웅 막 살아가면서 내가 막 뭘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온통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 것들 행복으로 가득 차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막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요, 세상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여러분들 소탐대실이란 말 아실 겁니다. 작은 것을 탐하려 하다가 뭘 잃습니까? 큰 거를 잃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 가져라 하면서 얘다 던져주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파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요, 우리 삶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는 순간 내가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겉으로 막 드러나서 난 이런 사람이 하진 않을지언정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자,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시를 해두셔요. 별표도 좀 해두셔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멈출 수 없게 계속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시작이 뭐라고 나와 있죠? 3절 말씀 시작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멀리 넘어가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꼭 보셔요. 1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일 끝에 밑줄 그어야겠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기뻐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1장의 말씀, 우리 14절까지 말씀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세 단락 모두 뭘로 끝나냐면, 우리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책 꼭 보셔야 됩니다. 6절 말씀 제일 뒤에 보세요. 6절 말씀 제일 뒤에 보면 뭐로 나와 있냐면, 제가 6절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밑줄 그으십시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해요. 하나님이 또 찬송, 하나님을 향해서. 12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절 말씀도 제일 뒤에만 볼게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찬송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도 제일 뒤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쉬지 않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야 당연히 즐거우니까 너무 기쁘니까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나고 억울하고 눈물 날 만한 일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슬픈 일이 있고 눈물이 나는 일이 있어도 왜 저렇게 찬송 늘 찬송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인가, 제정신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를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복이 무엇인지, 은혜 주신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다가 글씨로 적으셔도 좋고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을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자,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창세 전에 누가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심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우리 어디서 먹을까? 무슨 메뉴를 먹을까? 중국집을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고민을 합니다. 식당을 가요. 식당 가서 또 갈등을 합니다. 왜? 메뉴판을 딱 보고 나서 고민을 해요. 왜? 어떤 걸 먹을까? 뭘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까? 뭘 먹어야지 서울까지 내가 잘 먹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생각한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이 해요.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직원을 채용해요. 지원서 이력서를 보고 시험을 봅니다. 면접도 봐요. 더 좋은 인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좋을까?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들 선거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뽑지 않아요. 막 종이를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 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누군가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력서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저 이런 사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 우리의 이력서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선택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뛰어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전혀입니다. 누구도 선택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택하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1장 4절 말씀 시작할 때 보세요. 1장 4절 성경 말씀을 꼭 보시고 여기는 표시를 해두십시오. 시작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곧 창세 전에라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언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도 그 이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포 조직 쪼가리라도 한다면은 뭐 어떤 세포가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하면서, 아니면 우리를 이쁘게 치장해가지고 막 화장도 하고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뭔가 보이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적절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정하셨다고요? 오로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대. 그럼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뭐가 잘난 게 있나? 사람들은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물어볼 때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우스갯소리를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여자가 물어봅니다, 남편한테. 당신은 내가 어디가 좋아? 뭐가 좋아? 이런 질문이 있으면 남자분들은 긴장하세요. 왜? 대답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자가 물어보면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알려드릴게요. 다 좋아. 그냥 좋아.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이거 정답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남자가 왜 이러지? 이런 대답 얼마나 좋아요. 그냥 좋아 라는 대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어서, 뭐 쌍꺼풀이 있어서, 아니면 뭐 근육질이어서, 아니에요. 네가 그냥 좋아서 너를 택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택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함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선택해 주심에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택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은 1장 7절 말씀이에요. 속량해 주셨다라는 말씀. 자,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거기 밑줄을 그어야겠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단어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 노예가 된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는 공공연하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합법이었어요.
무려 로마 제국에만 노예가 몇 명 있었냐면 2천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고 파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매겨진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를 사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노예예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사실 우리가 무슨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노예입니다. 누구의 노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거기 걸려 있으면은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면서도 많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속량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대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함,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경찰 아저씨가 말을 합니다. 경찰 아저씨, 제 죄는 제가 용서할게요. 경찰 아저씨가 말합니다. 제정신이세요? 자기의 죄는 자기가 속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은혜를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100억 원, 1000억 원, 그 큰 돈,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몰라요. 저는 아닐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장 10절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는데 누구한테 이런 혜택을 주셨냐면 1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나와 있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속량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미천한 작은 자도 별것도 아닌 사람도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 하늘의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속량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을 쳤다라는 말은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그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 봉인을 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봉인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인을 쳤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소유권입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등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을 친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을 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미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건드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었고 우리의 주인이 다른 존재의 것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하나님에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대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건드리기만 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죄로부터 주님으로 바뀐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봐야지 꼭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떤 예전에는 좀 객기 어린 생각으로 여기다가 문신을 새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십자가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내가 제정신이냐고 도대체. 진짜 그때는 순수한 믿음으로 했어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저거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진짜 그때는 순수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못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 건데 살면서 성령님,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살면서 빈번하게 우리가 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더 사악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이거 문제가 큰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라는 큰 복이 있는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늘 매분 매초 삶이 달라져요. 늘 미소가 머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1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2번.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단순하게 봉인한 것에 끝나는 거예요. 도장도 찍으시고 지워지지 않도록 코팅까지 하고 복사도 하고 쫙 하면서 내 거야. 이 증서 하나는 네가 갖고 있어. 하나는 내가 갖고 있을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만 더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복을 다들 누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이 행복, 즐거움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장차 누려야 될 복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은요, 엄청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는 이 복은요, 정말 조금 맛보기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보증이라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차 우리가 맛배기로 맛보았던 이 복과 은혜를 우리는 조금만 맛보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그건 맛배기야. 근데 내가 보증할게. 앞으로 요다시만한 맛을 누릴 거야.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면,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을 우리도 믿고 있다면,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도 이미 갖고 있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얻지 못하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제는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복을 고백하십시오. 그 복은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변화시킬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졌습니다.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차이나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가진 자입니다. 이미 가진 자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졌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